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8절과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이제 히브리서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드리는 더 좋은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옛 언약, 곧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구별해 두셨습니다. 그 구별된 장소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었죠. 예배의 장소와 삶의 장소가 그렇게 구분이 됐어요. 예배 따로, 삶 따로였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새 언약 시대에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더 좋은 예배이죠. 곧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와 삶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예배를 삶으로 예배를 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의 예배 가운데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된다 배웠었어요.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들 서로는 형제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또 말씀해 주세요. 권속이라고 하면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관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 안에서 거듭난 형제와 자매의 모임인 겁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인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영적인 가족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관계이고요, 바로 이것이 교회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는 이 새 언약의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로 교회의 지도자들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인지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들에게 그 지도자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들, 그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주려고 노력을 하는 반면 거짓 교사들의 다른 교훈들도 또 있거든요. 우리를 바르지 못한 다른 길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다른 교훈들 경계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그리고 그들의 역할과 사명이 뭔지를 같이 배우도록 할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또 직분자들, 또 전도회장님과 셀리더들, 그런 사명자들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이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인도하도록 직분과 사명을 맡으신 분들이에요.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바르게 배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도해 갈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에
17절 말씀 또 24절 말씀에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17절을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또 24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무난하라. 각각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우리 순종하고 복종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배우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상을 갖고서 신앙해서는 안 돼요. 바른 신앙을 배우시고 그 배운 대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 드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17절과 24절에 언급하고 있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들은요 지금 교회에 현재 살아계셔서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말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언급하고 있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죽은 분들이에요. 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었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도해 주셨었는데 박해자들에 의해서 붙들려서 고난당하시고 순교하신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봐라. 그 고난당하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켰었던 그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너희들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들도 죽기까지 바른 신앙을 지켜가라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당시의 신앙의 상황이 어떠했었는지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 함께 나눠 먹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은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했었던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삶이 좀 어렵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 좀 힐링되는 말을 찾거나 그런 것을 기대하거나 나 좀 위로해달라라는 식의 자세로는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를 좀 바르게 하셔야 돼요. 히브리 성도들은요 순교를 각오하면서 신앙을 했었어요. 그러한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았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좀 진지하셔야 돼요. 말씀을 좀 무겁게 받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은 사람의 교훈, 좋은 말씀, 사람의 위로 이런 거 아니에요. 너 생명 걸고 예수님 믿어라, 순교를 각오하고 이 말씀을 따르라, 이런 강도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어요. 순교를 각오하면서 이 말씀 받으셔야 돼요. 진리를 따르는 데 있어서 생명 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주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역할이고 사명이에요. 목사와 장로님들, 또 직분자들, 전도회장님, 셀 리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께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죄가 뭔지, 그리고 죄의 그 참혹한 결과가 뭔지, 지옥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셔야 돼요. 또 죄 사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죄 사하셨는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선포해 주고요, 또 믿음을 따르는 바른 신앙, 헌신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신앙이 점점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버리는데,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무리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참 제자로 따라야 된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신앙해야 된다. 인도해 주셔야만 한다고요. 또 복음을 전하여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내도록 할리스 1인 1도의 이 사명을 깨닫게 해주고 이 사명에 충성하도록 헌신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해 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우는 아기들에게 젖병을 물려주듯이 시험 들고 삐져있는 성도들 가가지고 달래주고 이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 이제 막 태어난, 이제 막 예수님 믿고 거듭난 초신자들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잘 받아줘야만 하겠지만은 우리 대부분은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우리 어느 때까지 젖병이나 물려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도자는요, 그런 어린 성도들을 이제는 장성하도록 자라나도록 훈련받은 그리스도의 참 군사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줘야만 하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고 죄의 철저한 회개를 선포해주고 또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전하여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도록 생명을 걸고서 주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예요. 그게 장로님들이십니다. 그게 교회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 셀리더들의 사명과 역할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은 직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서리 집사님 신청 광고가 있을 텐데요. 이런 사명이 아니고서는 이런 각오가 아니고서는 신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청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청 광고는 나오지만은 이렇게 사명하지 않을 거면은 이런 각오 없이는 신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 짓는 거예요. 7절 후반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또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 본받으라. 지도자는요,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주의하여 보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본이 되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권사님, 이름은 권사님인데 기도 안 하는데 뭘 보고 배울 수가 있겠어요? 권사님이신데 저녁 예배도 안 하면서 무슨 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집사 신청할 때에 바르게 신앙하겠다고, 예배에 목숨 걸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권사님 직분 받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했잖아요. 근데 왜 안 하냐 말이에요. 그거 하지 못하면은 직분을 내려놓으셔야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잘하자라는 말인 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도자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직분자, 사명을 맡으신 분들은 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로도 가르치지만은 삶으로 본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를 힘쓰십시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 그들의 가르침을 겸손히 잘 배우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본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을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르친 말씀 그리고 신앙을 우리 겸손히 배우고 또 기억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말씀하세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12명이 있었었는데요.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서는 다 순교를 당했었죠.
요한 사도도 반모섬의 유배를 받아서 순교의 죽음을 죽지는 않았지만 순교의 삶을 사셨었습니다.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기도 했고 또 믿음을 따라 죽기도 했었어요. 고난 당하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들이 믿는 믿음을, 예수님을 따랐었어요. 그들에게 맡겨진 복음 진리 지켜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결론적인 모습이었었죠. 그 결말을 주의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하세요. 우리도 그들의 믿음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신앙해야만 하는 겁니다. 순교의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고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지존하신 보좌 위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우리 수준까지 가까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대행대속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면 죄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렇게 천국을 약속해 주세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곧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사랑도 동일하시고요, 또 거룩과 영광도 동일하세요. 구원하시는 은혜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능력도 동일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복음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약속이에요. 변함없는 진리들이에요. 우리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진리입니다. 믿음 지키다가 먼저 간 성도들 반드시 다시 살아날 거예요. 먼저 간 우리 부모님들, 또는 먼저 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헌신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왔었던 우리 방주 가족들, 부활의 날에 부활의 새 몸을 입고 다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날에 우리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이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영원한 약속인 거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도 진리예요. 영원한 위로의 나라, 영원한 영광, 매일 새로운 기쁨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교당하기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옥도 진리예요. 지옥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 꺼지지 않는 불못, 불신자들과 배교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지옥의 형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던 자들은요,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었었어요. 그 말씀의 신실하신 약속을 가볍게 받거나 버리지 않았었어요. 그 약속 위에 굳게 섰습니다. 영원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켜냈었던 거죠. 우리도 그 믿음에 본받으라 말씀하세요.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좀 진지하게 믿으십시다. 그분의 영원하신 말씀과 언약을 믿고 그 위에 굳게 서십시다. 선진들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본을 받아 순교를 각오하면서 우리 예수님 믿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다른 교훈들에 끌리지 말라고 또 경계를 해주고 계세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새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바른 신앙으로 세워가려고 인도를 하신다고요. 한편 우리를 잘못된 길로 사망으로 이끌려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도 있어요.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당시에는 음식을 강조하여 가르치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9절 후반에 보니까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식을 강조하면서 가르쳤었던 유대교 율법주의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한 짐승과 정하지 못한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었었기 때문에요,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않았었습니다. 정한 짐승, 정한 곤충, 정한 새, 정한 식물들만 먹었고 부정한 것들은 먹지 않았었던 거죠. 자,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실 때 이런 구약의 의식법들은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폐하여진 겁니다. 그 의식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때문에 새 언약 시대에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들은 그 의식법의 형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법 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가르침들을 받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뭐 정한 짐승, 정한 곤충, 정한 식물들, 이런 것들은 다 뒤로 내버려지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모든 죄악의 소욕들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뭐 정한 음식을 먹는 것,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거나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부정한 식물이 아니라 부정한 죄를 먹고 마시거나 즐기지 말라라는 가르침인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참된 신앙은요, 먹고 마시는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을 먹어서 뭐 거룩해진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서 은혜의 거룩함에 있는 것이 참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 안에서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율법주의적인 행위만 가르쳐 지키게 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교훈에 이끌려 가던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믿음에서 흔들리고 유대교를 회귀하려고까지 했었던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경계해야만 했었던 거죠. 다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은요, 처음부터 있어왔고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있어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면서 임의로 모든 열매 맺는 열매들을 먹게 하셨었죠.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어서는 안 되니 먹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탄이 뱀의 몸으로 와가지고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하는 거죠.
먹어도 된다. 죽지 않는다. 다른 말, 다른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정령 죽게 했었죠. 이놈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요, 이놈은 지금도 여러 가지 다른 교훈으로 죄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사망으로 인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진리가 있다. 각각의 종교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착하게 살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큰일 났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다른 교훈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탄의 말인 거죠.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와 타종교의 혼합주의적인 신앙과 영성, 종교 통합 운동들, 이것도 역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미혹입니다. 다른 교훈이에요. 경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용인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기독교 사회주의자들, 한국교회 좀 심각합니다. 다른 교훈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경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또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성경을 재해석하고 재단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제1장 1절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해 주신단 말이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러니 진화론을 따르고 유신 진화론이나 가르치는 거죠. 다른 복음입니다. 경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또 복음에 의한 거룩함도 없고 복음을 위한 헌신도 없고 이름은 성도인데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 우리도 그냥 목말라 추구하고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이런 타락한 세속주의 신앙,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입니다.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이런 다른 교훈에 이끌려가지고 정령 죽게 되었었던 것처럼 지금도요, 사탄 마귀는 다른 교훈들로 죄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그렇게 다른 교회에 이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경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진리의 복음을 우리는 지켜 가십시다. 방주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바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는 따라가도록 하고, 이 거짓된 다른 교회, 다른 교훈에 미혹되거나 이끌리지 않도록 경계하셔야만 하겠어요.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는 옛 언약, 구약의 예배보다 더 좋은 예배, 곧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바른 예배의 삶을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바르게 배우셔야만 하겠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를 주셨고,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도록 하십니다. 목사와 장로, 직분자들, 셀리더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바른 신앙하도록 인도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본이 되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도 본이 되고 살다가 순교하여 죽음으로라도 본을 보여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힘쓰십시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기까지 했었던, 순교의 본을 보였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그들의 가르치는 교훈을 겸손히 배우고 또 그 믿음의 보온을 받으셔야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 경계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바 진리를 따르기를 힘써야만 하겠어요.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의 사랑도 은혜도 영광도 거룩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의 언약 영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고난이 있어도 순교를 당하기까지도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다.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원하신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우리 믿음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